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2장 19절에서 26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도 주 안에서 즐겁게 살아가세요. 우리 한번 서로 축복해 봅시다. 이번 주 즐겁게 살아가세요. 이번 주 즐겁게 살아가세요. 아멘. 전도서를 한번 주의 깊게 읽어보시면은 헛되다라는 구절이 반복되어서 나타날 거예요. 그런데 긍정적인 메시지 하나 들을 수 있습니다. 왜 사느냐라고 물으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하곤 합니다. 야, 그거 즐기려고 사는 거 아니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삽니까? 우리 자매. 왜 살아요? 우리 가장 심각하고 진지한 우리 회계님, 왜 살아요? 김상용의 시가 생각납니다. 왜 사냐건 웃지요. 그랬죠? 예. 기왕 고민하며 사느니 즐기며 사는 것이 마음 편할 거예요. 여러분, 카르페 디엠, 오늘을 즐겨라, 이런 말도 들어보셨죠? 죽은 시인의 사회에도 많이 나옵니다. 물론 시간을 즐기는 데 다 쓰게 되면 마지막 찾아오는 것은 분명히 허무일 겁니다. 파티에 참석해서 밤새도록 놀아봤어요. 다음날 집으로 나 혼자 터벅터벅 걸어오게 되겠죠? 내가 지금까지 뭐 했지? 근데 뭐 했는지 누가 알아요? 자기밖에 모르죠? 자기 결정한 거 아니에요? 연극 배우라면은 막이 내린 다음에 허전함이라고 말을 할 겁니다. 혹시라도 동아리 가운데 무슨 극회, 연극 동아리에 있었던 분들은 혹 알 거예요. 함께 웃고 소리 지르던 사람들이 빼곡히 있다가 썰물 빠지듯이 빠져나간다는 말이죠. 나 혼자 남았다, 이겁니다. 어쩌면 음악가들도 그러할 수 있습니다. 나의 연주에 우레 같은 박수를 보내며 앵콜을 외치던 사람들이 시간 지나면 다 자리를 비우고 떠나갑니다. 결국 남는 게 허전하니까 놀지 말자고 말하는 일도 세상에 많습니다. 어떻게든 무엇인가 남겨야 한다면서 열심히 모읍니다. 금고 가득히 돈을 쌓습니다. 하지만 쓰지를 않습니다. 내지는 자기 직업에서 많은 업적을 쌓으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 유형 가운데서도 공통적으로 찾아오는 순간이 있다는 것이죠. 다 내려놓고 세상을 떠나야 하는 죽음의 순간입니다. 전도서 말씀 속에서 늘 공통되게 도전해오는 것이 있어요. 죽음의 순간이 찾아오면 그때까지 이뤄온 너의 삶은 무엇인가? 여기에 늘 한마디 가정이 숨어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바꿔 말해서 내가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산다면은 내게 찾아오는 것은 무엇인가? 계속 물어보는 것이 전도서의 메시지입니다. 그럼 반대로 우리들은 내가 진정 찾아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뭘 찾아야 될까? 스스로 물어보게 됩니다. 다행히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이미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 중심엔 이미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나 부족한 우리 인간이기에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야 말 때가 생깁니다. 그럴수록 우리 영혼을 늘 원위치시키도록 자극을 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전도서의 메시지가 하나의 경고가 됩니다. 오늘 본문은 딱 한 구절로 우리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22절이었습니다. 인생 끝에 가면 결국 오늘 이 모든 게 다 무슨 소용일까? 여러분도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소득이 있으랴? 어떻게 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대답이 그 순간의 느낌이 인생의 자극이 될 겁니다. 단 인생 끝에 가면 오늘 이 모든 게 무슨 소용일까? 주님 안에서 대답할 수만 있다면은 그것이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한 하루였다라고 여기시기를 바라요.
사실 이 말씀들을 읽을 때 마음에 부담이 생깁니다. 전도서에는 내가 애써 사는 인생에 대해서 좋게 말해주는 게 별로 없어요. 헛되다라는 표현이 참 많이 나옵니다. 다 소용없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헛되다는 말만큼이나 자주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방금 끝에 읽었던 24절, 후반부에 읽었던 24절이요. 찾아서 같이 한번 좀 읽어볼게요. 24절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아침 일찍 일어나서 주어진 일과를 하시겠죠. 출근도 합니다. 또 내지는 공부하러 학교나 학원에 갑니다. 그리고 점심을 먹습니다. 가뿐히 일어나서 열심히 오전 일과를 마쳐요. 점심을 먹어요. 그럴 때 그 맛이 어떨까요? 가뿐하게 한 다음에 점심을 먹으면 참 꿀맛이겠죠? 그 자체를 한번 즐기면서 생활해보자. 성경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녁 식사도 다음날 아침 식사도 마찬가지가 될 거예요. 내 손으로 잡고 하는 이 일이 내가 좋아서 하는 일입니까?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인가요?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들의 직업이나 붙잡고 있는 전공이나 내가 선택해서 하는 일인가요? 아니면 부모님이나 다른 누구의 강요에 못 이겨서 할 수 없이 하는 일인가요? 내가 좋아서 택해서 하는 일이라면, 더군다나 특히 기도해서 확신받고 결단해서 하는 일이라면은 그 자체를 즐기자는 뜻입니다. 이때 이 즐김, 그때의 그 즐거움은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저 뒤에 9장 9절에 가보면은요,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라고 나옵니다. 기껏 즐겁게 살지어다 했는데 하필이면 헛된 날에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랬어요. 즐겁게 살되 사랑하는 배우자와 함께 살라. 물론 미혼인 청년들에게는 가족과 함께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성경도 즐기라고 말을 합니다. 무조건 금욕하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에도 말했습니다. 하나님도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과하는 이상 주 안에서 노력해서 얻은 대가가 있지요. 그거 자체는 하나님 주신 선물임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즐기는 것은 거리낄 것이 없습니다. 전도서의 허무하다는 구절들 속에서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는 하나의 생수와도 같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이 한 주간 동안 수련회를 시작해서 한 주간 기도하셨잖아요. 나름대로 주님과 동행하려고 애쓰셨지요? 나름대로는 애썼지요? 아니에요? 나름대로는 적어도 나와 하나님 사이에선 노력은 했다. 그렇죠? 예? 그랬다고 한다면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누렸던 것을 생각해 보세요. 또한 평생에 하나님께 선물로 받았던 기회들, 현재 여러분이 가지고 있거나 누리고 있는 의식주들을 한번 되새겨 보세요. 그때 그 기쁨은 하나님 주신 선물임을 꼭 여러분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서 얼마든지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도 원하십니다. 이것을 생각해 본다면은 내 삶 속에서도 감사할 것들은 많이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 힘든 것만 생각하니까, 지금 이 순간에 문제만 생각하니까 인생이 버거워지는 거예요. 싫어지는 거예요. 즐기되 주 안에서 즐기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성경이 말해주는 즐거움이란 이 세상하고는 무엇이 다른가를 또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선물이란 바로 언젠가는 돌려드려야 될 거예요. 언제냐 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나더러 오라고 부르시는 그때, 이 생에서는 죽음의 때,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주님을 다시 만날 때인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노후를 보내실 분들을 위해서 영구임대주택이라는 것들이 있지요.
세대주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빌려주는 집, 그 대신 대를 물려서 빌려주지는 않는 집이라는 겁니다. 나로서는 평생 끝까지 쓸 수 있어요. 하지만 죽어도 집 문서 관 속에 넣어가겠다고 하면, 자식에게 어떻게든 물려주려고만 하면은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시비가 걸리고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되돌려줘야 할 때를 알고 있는 한 지나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죽하면 세상의 속담 가운데서도 박수 칠 때 떠나라 라는 말이 있죠. 박수 칠 때. 음악가나 배우가 공연을 했는데 관객 반응이 가장 좋을 때 막을 내리란 말이에요. 그 순간 기쁜 게 행복이에요. 또 보고 싶어지게. 차라리 더 이상 날 향한 박수를 붙잡아둘 수는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반응이 좋다고 그 레파토리를 계속해서 반복을 해봐요. 10년, 20년 한 노래만 가지고 버틴다고 생각해봐요. 어떻게 돼요, 여러분? 당장 반응이 없어지죠? 속된 표현으로 방석이 막 날아올 수 있죠? 그래서 진짜 대가들이란 말이죠. 자기 공연 실적이나 자기 명성에 안주하는 사람이 없어요. 계속 새로운 작품을 시도하려고 하지요. 그러다 보면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내 손으로 움켜쥐고 있으면은 언젠간 다 썩어요. 헛된 죄로 다 날아가 버립니다. 내가 움켜쥐려고 하면은 결국 내 손을 떠날 날이 온다. 그리고 오늘 말씀 서두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내 평생 업적 선물은 내 수고를 전혀 알지 못하던 사람들한테 넘어가 버릴 거예요. 내가 인기를 잃어버리면 누군가 그 인기를 다른 사람이 차지하겠죠? 막강했던 정치인, 통치자라 할지라도 그의 권력은 다른 사람들이 차지해버리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이 자기가 세워온 권력을 어떻게 사용할지 이미 세상을 떠나고 없는 사람은 모르게 되고 마는 겁니다. 청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만물의 주인이세요. 동시에 이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 물체 다 가지고 계세요. 하지만 우리가 가져야 될 때, 되돌려 드려야 될 때, 바로 그때의 주인이시기도 하신 거예요. 이를 기억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젊음도 영원히 우리가 붙들어맬 수 있나요? 내 손에 그냥 가지고만 있을 수 있나요? 넘치는 힘과 기발한 상상력과 정말 불끈 솟아오르는 의지나 야망이나 희망 붙들어둘 수 있나요? 언젠가는 이것이 다 사그러들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전도서 기자가 그토록 헛되고 헛되니까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지금의 행복,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루어 놓은 거, 내 손에 움켜쥐고 놓지 않으려고 할 때 결국은 사라지고 만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한여름 계곡, 참 여름 더웠는데 맑은 계곡물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저 가평이나 강촌의 계곡물, 설악산에서 쏟아지는 계곡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땀 뻘뻘 흘리고 계곡까지 달려와서 물가를 봅니다. 수영복 갈아입고 얼른 풍덩 뛰어듭니다. 얼마나 시원해요? 하지만 여러분, 그 물이 맑다고 해서 내 주먹으로 한번 물을 한번 꽉 쥐어보세요. 물을 여러분 두 손으로 잡을 수 있어요? 두 손에 잡아보세요. 손가락 사이로 흘러 빠지죠? 그 맑은 물을 물통에 담아서 집으로 가져왔어요. 그런다고 그 물이 계속 맑을까요? 맑은 물을 내 집으로 혼자 갖고 오게 되면 언젠간 먼지가 앉아요. 냄새가 날 때가 옵니다. 하나님이 이 생에서 허락하시는 행복에는 이런 속성이 있습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살 때 하나님이 아침마다 양식으로 만나를 주셨죠. 하지만 만나는 저녁이 되면은 먹을 수가 없게 되고 맙니다. 그래서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온 식구가 하루 먹을 만큼만 거두게 하셨어요. 다 먹어도 남아버리면 그 다음날 되었을 때 다 상해버리는 거예요. 이틀치를 거두고 온 사람, 썩히는 사람은 그래서 모세가 돌아다니면서 호통을 쳤다라고 나옵니다. 내일이 되면 내일의 만나가 내려요. 그거 거두면 됩니다. 이걸 계속해서 거두려고 하고 모아두려고만 하면은 그 만나가 썩고 마는 거예요. 그날의 만나는 그날 달콤하게 먹으면 됩니다.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 세상도 말하지만 내일은 내일의 만나가 내립니다. 오늘의 복이 있다면, 오늘의 즐거움이 있다면 내일은 내일의 즐거움이 있어요. 오늘에서 내일까지 내가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건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속에서 가능한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간을 즐기며 산다는 말, 신앙 안에서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순간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고 다음 순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 내어 맡긴다는 거예요. 그저 주 안에서 이 순간 힘써 일하고 얻은 결실로 먹고 마시고 사랑하는 아내, 남편, 가족과 함께 즐기며 사는 것, 이것이 전도서가 말해주는 행복이에요. 다음 순간은요? 행복이 과연 지속될 수 있을까요? 내일은요? 6개월, 1년 뒤는요? 그거는 주님 선언 안에 내려놓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물론 앞을 내다보고 준비는 해야 되죠. 하지만 주님은 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같이 따라해 볼까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주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내일 되겠거니 믿는 구석이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노력을 하고 오늘 얻을 복을 주 안에서 누리는 거예요. 내일은 주님 손 안에 맡겨요. 내일 눈을 뜨게 되면 그날 하루가 또 주 안에서 펼쳐지는 겁니다. 여러분, 참 행복하고 즐기라는 것 같지만 좀 묘한 뉘앙스가 있죠? 이 생에 있는 한 제한적인 거예요. 단 그 다음 순간, 그 다음 이후의 미래는 하나님 손 안에 또 의탁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이러한데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나한텐 그래도 가족이 있지 않아요? 언젠간 더 배우자가 또 생기지 않겠어요? 예비 배우자로서 또 애인이 있지 않아요? 사람에 따라서는? 여러분, 그래도 하루 먹고 하루 살 것을 놓고 걱정은 좀 안 되지 않습니까? 때로는 이따가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걱정이 안 될 수 있고 이 하루를 주 안에서 그래도 부족함 없이 보낼 수 있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이 순간 내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 직업을 놓고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할 수 없이 이 직업을 한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과목, 이 전공 싫은데 억지로 선택했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이미 아마 휴학했든지 했을 거예요. 내 직업 정말 싫은 사람 있나요? 손을 들려고 처음부터 그랬냐고요. 처음엔 안 그랬을 거예요. 현실을 알다 보니까 이제 그랬겠죠. 근데 여러분, 저 재미있는 거 하나 발견했어요. 군대 가서 하나 딱 물어보면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오고 싶어서 온 사람 있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듭니다. 절대 안 들어요. 징병제의 현실인 거죠. 자매들은 모를 거예요. 때가 되면 할 수 없이 가야 되니까. 진짜 없습니다. 그에 비하면 여러분들 각자가 택한 직업, 각자가 임하고 있는 전공, 또 여러분 자율, 여러분 자의가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택해서 하는 일 이상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인 겁니다. 이를 감사하면서 오늘의 행복은 주 안에서 감사로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단 내가 이 하루를 붙들어맬 수 없듯이 이때 이 순간의 복 끝까지 내가 쟁여둘 수가 없어요. 내일은 주님의 손 안에 또 의탁하고 내일 주어질 내일의 행복을 바라고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들은 부침이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고 편안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진짜 하루 누군가의 도움에 의지해서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일에 희망을 아예 둘 수가 없는 사람. 죽으면 죽고 주면 먹고 그냥 그 다음 날이 되면 그냥 눈 뜨고, 그래서 정말 술이라든가 정말 시르이 속에 그냥 푹 길거리에 퍼져 있다가 또 누군가 주는 것을 받아 먹고 그래서 하루를 보내고 그 다음 날을 그냥 살아있으면 맞이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우리하고 좀 다른 사람이죠. 선택한다로 살 수 없는 사람, 목숨이 붙어 있으니까 할 수 없이 사는 사람도 세상에 많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큰 공간이나 광장이나 역전해 보면 노숙인들 있죠. 이런 분들 정말 그런 거예요. 그날 내리는 만나로 겨우겨우 연명하듯이 그날 내미는 손길 속에서 그날 하루를 연명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일을 바라볼 마음의 의지가 다 없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 분들이 저 수원역에도 있고 서울역에도 있고 많은 곳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그이들에 비한다면 나는 조금이라도 좀 더 낫다. 그래도 나는 즐길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하루가 있다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 교회가 한번 바라보자는 의미에서 한 두어 달가량 청년부에서 해돋는 마을 광고를 했던 거예요. 웃지 마시고 여러분, 연결을 해보세요. 근데 우리는 정말 하루하루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거고 1년에 한번 그 친구들, 그분들을 한번 만나보러 가자 하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오죽하면 설교에 섞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제가 무슨 인민반장입니까? 동원대장은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의 뜻에 비추어서 교회가 추구하고 진행하는 행사, 우리 신앙적인 계기로 한번 생각하자는 뜻이에요. 그럴 때 참여하는 마음이 생긴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주님이 허락하신 한 즐기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즐김도 주님 안에 가능한 거예요. 단 주님이 허락하신 한, 주님이 허락하시는 오늘의 행복을 누린다는 거죠. 내일은 내일 임하게 될 행복을 또 주 안에서 누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쾌락이라는 거는 오늘 누리는 행복을 내일도 모레도 글피도 나만이 계속 갖고 싶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정말 밤새 회식하는 사람들, 뒤피려하는 사람들 얘기하잖아요. 아름다운 밤이야 하면서 그냥 다 술잔도 높이 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아름다운 밤이 그렇게 영원토록 지속되겠어요?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오지요? 새벽이 지나면 홀로 집에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걸 모으려고, 그걸 망각하려고 세상은 계속 속삭이고 있는 것이죠. 때로 힘들어도 오늘 주께서 선물로 허락하신 일이니 감사하며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오늘의 행복은 주 안에서 감사로 누리게 해달라고 우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 손에 붙여주신 나의 삶, 나의 직업, 나의 학업, 이 일, 주님이 주신 행복이자 내가 또 힘써 지고 가야 될 십자가로 삼아서 주님 뒤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